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 38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들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디모데후서 4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특별히 4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 당부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유언 같은 서신을 썼고 그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명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마지막도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종말론적 신앙의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주적 종말에 대한 기대도 있어야 되고 개인적 종말, 내 생명이 이제 다해가고 있구나, 죽을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도는 악한 영들의 도전을 수없이 받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하고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등 잘못된 재림과는 성경 전체가 아닌 한두 구절에만 집착한다든지 왜곡된 시각으로 재림을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시각,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른 재림관 위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도가 재림을 어떻게 사모하고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종말론적 삶의 방향을 이 베드로 후서 서신 수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는 두 가지 길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인가, 혹은 미련해서 자기 방식만 고집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인가,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상반된 두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서신 종결 문단에서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재림의 확실성을 기억하고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견고히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유혹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취해야 할 영적 태도와 실제적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확인 점검하고 하늘의 교훈을 매일 매 순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 임박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도둑같이라는 말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림 약속에 왜 하나님이 우물쭈물 하시는가 비난하던 거짓 선생이나 그들에게 선동된 배교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경찰서가 도둑에게 털렸다는 오래전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이회창 전 총재의 사돈인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의 서울 성복동 집에 대낮에 이제 도둑이 들어서 보석이 털렸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택배를 받기 위해서 문을 연 사이에 이제 살짝 들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다 깨어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털어갔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다 도둑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심은 금물이야, 이 말이 더욱 실감나게 들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영어 성경은 주님 재림 준비에 대해서 성도라면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주 재림의 급박성을 계시록 3장 3절, 계시록 16장 15절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주님 재림 전에 성도가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행위는 자복행위라고 할 것인데, 회개한 자가 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평생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회개는 뭐냐? 생각이나 마음을 바꾼다, 그런 뜻인데,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어 지금까지 가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결정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이 진정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를 뺀 제자들 니고데모와 삭개오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한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하신 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재림의 의외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의 날은 구약 아모스나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묘사되기도 했는데, 이 주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날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날이지만 부패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어둠일 뿐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말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역시 메시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의 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인데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갈 수가 있는데,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7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승천 직전 예수님 스스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명시적으로 말씀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잘못된 종말론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즈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활동, 잦은 전쟁과 처처의 기근, 지진, 성도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등 몇몇 특별한 징조가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3절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체의 이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열심히 그냥 성경만 막 통독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별들이 운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주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화제가 되죠. 또 희귀하면 또 비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석만 떨어져도 나 안 맞고 떨어지면 괜찮은데 내가 그 운석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 징조로 예언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이탈리아 그 남쪽에 큰 섬 있죠. 시칠리아 화산, 뭐 일본도 화산 폭발, 하와이, 또 뭐 눈이 폭설이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온천 직원들이 아마 이렇게 저기 하다가 죽었는데 유독 가스에 아마 질식되어서 죽은 것 같다. 그런 보도가 엊그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임할 때 성소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소 휘장은 출애굽기 26장에 의하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지성소로부터 성소를 분리하는 커튼 혹은 베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분리시키는 장벽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속죄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들어갈 수가 있었고, 평소에는 누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무엇이 했느냐? 휘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돌로 찢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에 익숙한 히브리 출신 기독교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쓴 서신이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짧은 몇 구절에 여러분 복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시에 있을 아주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문 12절에서 재림의 날 펼쳐질 우주적인 대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도 있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종말 곧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택함받은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재림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의 세 가지 태도,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함은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것은
성경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살 때, 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먼 미래를 비관적으로 내다봅니다. 베드로 시대의 스토아 학파가 그랬고 현대의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말씀 속에 우리는 놀랍도록 빛나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우주적 멸망과 인간성의 파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 회복과 의의 발현, 말씀의 성취와 새 창조를 우리는 그날 그 순간에 볼 것입니다. 주전 745년에서 68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미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복합적입니다. 높은 계시의 봉우리에 서서 가까운 미래와 더불어 먼 미래의 일을 동시에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멀리 볼 때 이것은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메시아의 통치와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귀한 포로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전의 영광이, 지금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고 기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 포로들을 회복시켜서 노임받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 세상의 파괴는 13절이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조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충실한 삶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땅의 것에만 집중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수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성도는 땅에서의 삶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면서 신불간에 믿는 사람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덕을 세워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은 영광으로 가는 고통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결말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고 14절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리스도의 약혼자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19장이 말씀하는 어린 양의 혼치가 준비되었고 그 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신부는 신랑 앞에 설 때 순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성도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순결한 신부인 교회 우리 성도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림이 없다고 하는 쾌락주의자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불과 30여 년 지난 베드로 당시에도 바른 신앙에서 이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왜곡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16절, 17절에서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의 이단과 사이비 현황, 여러분 화면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 확신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 늘 지혜를 구하시고 거짓 교훈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18절에서 계속 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커져야 하고 이제 잘 훈련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제 군사로, 십자가의 군사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제 자전거가 보급이 되니까 학부형들 경기로 자전거 느리게 타기 시합을 벌였는데 빨리 가면 1등이 아니고 늦게 넘어지지 않고 늦게 가야, 맨 늦게 가야 그게 1등입니다. 그래서 누가 1등 했느냐? 1등 하겠다는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만 트는 사람들은 다 넘어져 버리고 그냥 처음서부터 천천히 간 사람이 혼자 1등을 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멈추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성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와 마음과 경건이 더 깊어지고 짙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은 퇴보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176장 2절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저는 이제 설교 준비도 했고 여러 번 원고를 읽었고 내용을 아니까 제가 그 찬송을 1부, 2부, 3부 때 부를 때마다 이 구절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실천해서 영적 성장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출발점, 종점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성도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공과가 좀 있다고 보는데 서북 청년단의 영락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서북 청년단의 그 활동을 지원한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예를 들어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목사님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신사참배 참여회는 본인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있다는 말인데 그러나 그분 일생 전체를 잘못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노년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한 목사님이 은퇴 후에 남한산상에 거하실 때 후배들이 찾아갔습니다. 마침 이제 산책을 나가셔서 계시지 않았고 좀 기다리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손에 메모지, 꼬깃꼬깃한 그 메모지가 있었는데 나갈 때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거를 외우면서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옮기신 후배 목사님 왈, 지금도 한경직은 속사람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옮기셨습니다. 1902년생이니까 이 일이 1996년에 있었던 일이므로 약 90만으로 4세, 우리 나이로 95세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미 치매가 가볍게 오고 강단에 설교자로 쓰시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노년의 때인데 여전히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은 신앙의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지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인 제자로 살 것을 권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재림이 지체될수록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약속 파기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전도할 시간, 영혼 구원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을 구원하는 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을 기독교 교리로, 성경적인 교리로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이미 알고 배운 말씀을 따라 거짓 가르침과 유혹을 조심해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참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의 성숙에도 왕도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한 쉬운 방법은 없고 좁은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저 매일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세우고 자신 앞에 놓인 길을 거룩함과 평강 가운데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성숙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장해야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변화되는 성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계속 선순환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 없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노사도가 남긴 유언 같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 시도했던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유혹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고 시험에서 이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는 그날을 힘써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영접을 받는 그날까지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날까지 은혜와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라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두려움이 아니고 지금 눈 감으면 주님 앞에서 눈 뜰 거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아. 지금까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러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금년 안 해도 느리지만 더디지만 주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에 이르는 현실을 보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할 것을 결심하는 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하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